세월이 상당히 흐른 가운데 이번에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때 여로보암은 자기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게 했습니다. 이 아히야는 어떤 선지자인가 하면은 이제 몇 장 전에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시내를 나가다가 이 여로보암을 만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이 여로보암이 장차 왕이 될 것을 알려줬었던 바로 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으로서는 자신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선지자로서 바로 이 아히야 선지자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는 남한국 유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실로에 자기 아내를 몰래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꽤 지난 터라 아히야 선지자는 연로하게 되었고 그의 눈이 쇠하여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전히 아히야 선지자는 연로하였을 뿐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참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본분을 다하고 살고 있었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히야 선지자에게 오셔서 다음과 같이 미리 일러주십니다. 이 내용의 요점을 잠깐 말씀드린다면요, 내가 내 종 다윗의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주었거늘 이렇게 말하라고 전하십니다. 9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드리면요,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라고 이 여로보암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통하여서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도록 인도한 이 그릇됨에 대하여 그 결과 10절과 같은 놀라운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이 이야기를 계속 읽노라면은 가끔씩 이 반역이 일어나서 기존의 왕을 폐위하고 이 왕가가 뒤집히는 것을 거듭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왕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시는 거로 모반이 일어나서 이 왕조가 달라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벌써 이 여로보암 그리고 그의 뒤를 계승한 뒤에 나답이라는 아들, 이 당대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 왕조가 끊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때는 유예되지만 어느 때는 즉각적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시기 시작하시면서 덧붙인 예언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가게에서 오직 이 아비야라고 하는 자식만이 묘실에 정상적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덧붙여 주시는데요, 이 아비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 여로보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어떻게 이 아들은 그 가운데 살아남아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것이 신기합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불경건한 부친에게서 경건한 아들이 배출된 경우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종종 불경건한 부친인데도 경건한 아들이 배출되는 경우를 더러더러 이야기해 주십니다. 대표적인 또 다른 예가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일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를 떠올린다면요, 유다의 왕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몰록이라는 우상을 도입한 그러한 악한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는 놀랍게도 경건한 아들 히스기야라는 왕이 배출됩니다. 이처럼 신앙의 세계는 참 오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경건한 아비에게서 경건한 아들이 배출되기도 하고, 종종 경건한 부친인데도 불경건한 자녀들이 배출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심판 선언은 여기서 다가 아니었습니다. 15절을 보니까요, 장차 이스라엘은 뽑혀서 이방 나라로 흩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과연 주전 722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서 그 강포한 나라 아수르 제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그 열 지파를 전 세계로 흩어서 이주시키고 말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북왕국은 사마리아를 지날 때에 유다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순혈이 아니다. 너희들은 혼혈 족속이다. 우리 유다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때 일이 그렇게까지 영향이 미쳤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판은 모두 여로보암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베델과 저 북쪽 단에 금송아지 우상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신앙을 그 자신부터가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들었던 이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악, 이 죄악을 자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 모든 심판 선언을 들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서 디르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순간 그들의 아이 자식 아비야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온 북이스라엘이 이로 인하여 애국하고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편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이 여로보암은 왕이 된 지 22년 만에 주어진 수완을 다하고 운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아들 나답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종종 당대에 유예되기도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유예되기만 하지 않고 그들의 생애 가운데 임하기도 하십니다. 반드시 그분의 심판은 이처럼 공의롭게 그리고 공정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을 생각할 때에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다윗 왕과 똑같은 언약을 받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놀라운 언약을, 그런 약속을 어떤 사람이 쉽게 그렇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성경에서도 예외적인 몇몇 인물들만이 이와 같이 놀라운 언약을 받았었는데요. 그러한 언약을 받았으면서도 그렇게도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하고 싶은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며 그 언약이 얼마나 귀한 줄을 그는 알지도 못한 채 헌신짝 버리듯이 내동댕이 쳤었던 이 여로보암,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사람이 똑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중심적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바로 이 길이 가장 현명한 길이 될 것입니다. 즉 대하나님 독립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하나님 의존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바로 이 자세.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온 삶이 이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